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으로 부르는 그 말씀의 내용인데, 사실은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하셔야 되겠고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복음을 아는 것이랑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적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또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 전도지로 가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적용이라고, 물론 그것도 복음의 적용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적용은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적용이 무엇을 더하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을 막 이렇게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복음의 적용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 말씀적인 부분도 찾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제가 사전을 찾아봐요.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사전에 보면, 지금은 네이버 사전에서 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걸 치면 의외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사전에 가치라고 치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물의 쓸모, 그 다음에 그것이 인간에게 인간에게 지니는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이게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쓸모가 있습니까? 또 복음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관심과 욕구가 얼마만큼 복음을 향해 있습니까? 이게 사전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가치 말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 일반적인 가치, 이 가치가 지금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더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치를 그냥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가치, 세상에서 말하면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니 해도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이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갓난 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두고, 만약에 돈 5만원짜리 두고 사탕 하나 탁 주고 뭐 가질래 하면 애들 뭐 가져갑니까? 사탕 가져가죠. 그렇지만 이제 얘가 좀 컸다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탕을 가져가지 않아. 애들도 은근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런 거겠죠. 만약에 우리 안길재 목사님 세워놓고 사탕하고 5만원짜리 두고 뭐 선택하실래요? 그럼 만약에 안길재 목사님이 사탕을 선택하신다, 많이 보살펴 드려야 되는 때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만약에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인생이 또 마무리돼 가면서 그것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요도도 바뀌어요. 건강 이런 걸로 바뀌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사실은 젊었을 때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그것만큼 인생에 있어서도 나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떤 가치를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가치를 얼마만큼 내가 바르게 보면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갔을 때 여러 가지 것을 참고하고 여러 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사실은 필요한 것이 생명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진짜 유일한 길이고, 사실은 여러분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진짜 진리인 것이며, 이 안에 다른 것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생명의 축복, 단순히 우리가 뭐 몸이 아프고 암에 걸렸을 때 그것만 나와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는 것,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과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과 우리 자식들과 내 뭐 남편과 내 지금 상황들 보면 기뻐하고 감사할 일보다는 사실은 뭐 절망하고 불평해야 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게 가능해질 수 있는 그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적용은 무언가를 막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만 깨닫고 있어도 복음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근본이자 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인간적인 숨이 끊어져 가는 그 시점에 이제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그 헬라어로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테텔레스타이가 사실은 헬라어는 또 단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쓰임 받는데요. 그게 쓰이는 용도가 그 말을 했을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용도를 보면, 종이 어떤 할 일을 다 완전히 마치고 주인에게 할 때도 이 말을 쓴다고 하고요. 또 뭐 상인들이 완전히 값을 다 치르고 진짜 말하자면 영수증까지 주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을 쓴다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이 내용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다른 것을 내 목숨이 다 끊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치로 모든 것이 끝났는데, 지금 모든 이단과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보면 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것을 더해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도 가치 있는데 이만희가 이 정도를 해줘야지 그 가치가 완성이 된다. 이게 뭐가 또 그것도 물론 가치 있지만 그것이 문성명이가 뭐가 해야지 그게 더 완전해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도 또 가치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마호메트가 들어가야지 이게 가치가 있어진다. 전부 이 싸움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고 근본 확실하게 이루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과 또 완전함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축복입니다. 어떤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나라에서 어떤 통치자가 그 나라를 움직이는지는 굉장히 그 나라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어떤 막 독재자가 나쁘게 막 이 나라를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기 마련이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란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와 권력을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계속 임기를 두고 바꾸고 막 이런 이유도 보면 계속 하면 좋으면 좋겠는데 모든 권력은 썩기 마련이고 부패하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완전하심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완전한 힘을 가지고 완전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말하자면 부패하거나 썩거나 그것을 오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특징입니다. 모든 악한 것은요, 모든 연약한 것들, 악한 것들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비근한 예로 무속인들이 신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세요. 그 과정 보면 그 사람이 그걸 받고 싶어서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걸 안 받으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동문들하고 이제 전도학교를 하면서 부여에 한 번은 전도학교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그 이후에 캠프가 진행됐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부여가 또 뭐 백제 뭐 이렇게 문화 뭐 해가지고 그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더라고. 왜 이렇게 여긴 평평하냐고 그러니까 문화재들 보호한다고 이제 아예 그런 건물이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매달마다 무슨 문화재 행사가 계속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이건 뭐 전부 구판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변에 굉장히 무속인들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그 전도학교를 이제 참석하고 이후로 이제 캠프를 나가는데 무속인 현장을 나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막 좀 다니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나가니까 설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무속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참 인상에도 남고 기억에 남는 그 무속인 중에 한 분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심지어는 인성도 좋더라고. 보통 막 거부 반응 일으키기도 하고 복음 전하러 오면 막 기분 나빠하기도 하는데 굉장히 포용하는 듯한, 그리고 사람이 매너도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 막 이렇게 복음을 막 다짜고짜 설명하기 전에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열게 해야 되니까 님 보니까 너무 인물도 좋으시고 너무 사람도 좋아하시고 참 이거 아니더라도 이거 하니까 나쁘다 이런 표현하면 안 되니까 이거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른 일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좀 마음을 쌀쌀 푸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그래도 자기는 셰프가 되고 싶었다,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그걸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와 형과 자기한테 갑자기 신이 닥치면서 신병이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이게 자기 꿈도 있고 이게 너무 신을 받기 싫어가지고 하루는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그냥 일반 교회 가서 이거라도 하면 자기가 신병이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엎드려져가지고 3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3일 동안 기어다녔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딱 엎드려지더니 앉지도 못하고 그냥 3일 동안 기어서 다녔대요. 뭐가 누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런 체험하면 신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을 수밖에. 그래서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가 받으니까 이제 자기 엄마와 자기 형한테 오던 신은 뭐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악한 자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대로 안 살고 전도 안 하고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3일 동안 못 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닥치시지, 그죠? 눈도 하나 깜빡 못하게 할 수, 하나님 그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자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죠? 모든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모든 악한 것은 그 권력을 남용하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력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최대한 안 나타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조금만 드러내기 시작해도 우리가 놀래 자빠질 거니까. 그죠? 세계복음화 하나님 앞에서는 몇 초 만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여러분, 전도 현장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잘못됐다고.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들을 시험하고. 하나님 짓고 드시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진짜로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 근처에만 가도 막 전기가 찌릿 오게도 만들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것 자체가 본인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었거든요. 얼마든지 로봇 같은,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자존하시는 거거든요.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실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지식의 시작이 되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선악과로 그냥 표현하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따지고 들고 동화같이만 해석한다면 사실은 인생의 근본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선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통치자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중에 가치 중에 하나가 영원한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가치 있는 것들 많고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이미 아시기도 하겠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겠죠. 다 순간이죠. 나중에 우리가 세상에 눈을 감을 때도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순간이었구나. 그렇겠죠? 그런 경험 저는 한 적이 있어요. 비록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전에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때 동삼제일교회로 와가지고 한참 바쁘게 막 전도 막 현장 다니시고 이러면서 좀 미안했든지 한번 그 이상한 것도 차도 그냥 뭐 승용차 그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타고 할머니랑 저희랑 타고 얼음골이 또 이 근처죠, 그죠? 얼음골을 한번 갔었어요. 얼음골 이제 피서를 하루 이제 1박 2일인지 뭐 그날 당일인지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바쁜 시간 중에 간다고 해서 저희 신이 났죠. 저도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학생이었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 얼음골 가면서 이렇게 막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저 뜬금없이 갑자기 워셔액을 누르는 걸 팍 트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엇이 그때 차가 좀 안 좋았는지 뭐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자마자 언덕으로 조금 있어서 언덕 위로 차가 구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거든요. 비록 십몇 년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그때 본능적으로 직감했어요. 이거는 끝이구나. 그러면서 그 인생이 파노라마, 제 십몇 년의 짧은 인생이 파노라마가 쭉 지나가더라고.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물론 그런 상황이 없기를 제가 바라지만, 그런 절대절명의 시간이 오면 그 인생이 확 지나갈 거예요. 근데 야, 그거 진짜 짧은 시간인데, 그 느낌은 십몇 년의 시간이 진짜 거의 다 정확하게 있었던 것처럼 확 이렇게 지나가더라니까요. 마침 그런데 막 절벽에 가다가 마침 돌 하나 큰 게 있어. 거기 박았어요. 그거 안 했으면 진짜 더 떨어져 큰 사고가 났을 텐데 그거 박아가지고 이제 차가 멈춰가지고 이제 살아가지고 그때 뭐 이성훈 목사님, 백웅 목사님 다 출동해가지고 막 우리 구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또 뭐 유광수 목사님 사명이 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거겠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100세 시대라 하니까 뭐 몇십 년 안에 그 순간이 또 오겠죠 분명히. 근데 그때 제 느낌이 그때 그 느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지나간 인생이 지나가면서 눈을 감고 부르심을 받겠죠.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 또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야, 세상에 뭐 영원한 게 어딨냐. 이 세상에서 이 좋은 것도 많고 여기서 누릴 것도 많고 또 죽으면 영원한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으로 말씀하고 성경적으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요즘 테슬라 그 회장인 그 앨런 머스크, 그 사람 진짜 뭐 천재이기도 하고 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 완전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죠. 우주여행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성까지 이제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이제 그래서 민간 이제 재원을 해가지고 이제 우주로 보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게 됐건 그 패키지를 이용하건 아니면 다른 기회를 통해서 있잖아요. 그런 걸 타고 쫙 올라가서 대기권을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영원이에요. 영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가질 수도 있는 어떤 행성들을 발견했다. 근데, 그게 150광년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 광년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꽂고 뛰어다니는 사람 말고,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개념도 안 올 거야. 상상만 해봅시다. 빛이 1초예요. 지구를 7바퀴 돌아요.
말하자면 한 7만 몇 킬로를 가요. 1초에. 빛이 1초에. 빛이 딱 치면, 사실은 불 딱 켜자마자 빛 딱 반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이 만약에 속도를 내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돈다고.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죠. 1시간이 몇 초입니까? 1년은 몇 초입니까? 130강년은 얼마만큼 거리입니까? 그게 영원이에요. 그게 영원이라고. 그냥 130강년 또 비교적 가까운 건데 그것만 해도 영원입니다. 아,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이게 당장의 것만 보냐면 그냥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 여기 나가도 영원한 게 있다니까요. 물리학적으로 영원한 게 거기 존재하는데 그거를 잊고 당장의 것만 길어봤자 100년인데 이게 단 줄 알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 자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의 적용의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세 번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하는 세 번째는 얼마만큼 이것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 가치를 여러분 아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유광수 목사님께서 드는 예 중에 그거 하나 있잖아요. 저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에 그 그랜저가 오던 날. 그때 막 현장 워낙 다니시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개척교회에서 그냥 그때 옛날 조그만 차 타고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랜저를 시켜가지고 오는 날이었죠. 그때 유 목사님 태종대에 기도하러 갔다가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아줌마가 차를 박아가지고 막 안절부절 하는데 괜찮다고 가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인상 좋으시다 사람 좋으시다 하고 갔다는. 원래 유광수 목사님 성격 별로 안 좋으세요. 굉장히 불같은 경우나 많고 굉장히 좀 섬찟하고 이럴 때 많거든요. 근데 그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그런 태도를 취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뭐가 올지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보장과 확신은 오늘 현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더 말하자면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지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막 세뇌를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그 가치를, 근데 그 가치가 어디서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확신이 여러분의 현실과 지금 문제와 여러 가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니까요.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고 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요. 내 자식도 문제고 내 경제도 문제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남한테 말 못할 문제가, 예수 복음 받아도 지금 물론 감사하긴 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물론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그 잔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실제로 해결해 나가시는 걸 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와 모든 우상과 이상은 다른 걸 가서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건강이 회복되고 돈 벌고 내 자식 잘 되고 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저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경제를 원하신다면 여기 말고 절로 가세요. 절로. 거기서 3,100 계속 드리고 하면 여기보다 훨씬 더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지 말고 남묘호랑개교로 가세요. 거기서 계속 남묘호랑개교 하고 있으면 분명히 여기보다 더 큰 응답이 거기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내가 왜 왔으면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그것만 있다가 가셔야지. 더 계시면 또 예수님이 우상화되고 예수님 사람들을 막 자기 수준에 뭐 만들기 바쁘기 때문에 그것만 전달하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이 단순히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교리와 그 원리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은 독선하고 또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만 잘났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작과 끝과 영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인지, 가치를 아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 사실은 우리 가치관은 돈에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치관이 사람과 우리 가족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건강과 이런 거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가치가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진짜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 이 가치가 다른 것들을 살려내는 것을 보는 게 세 번째 전도와 선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또 이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헌신해서 선교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근본적으로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축복으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말하자면 3년 동안 합숙 훈련 받은 거예요. 우리가 부산에 가가지고 일주일만 합숙 받고 와도 삶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는데 베드로는 3년 동안 하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말하자면 최고의 합숙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른 가치였죠. 그냥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뭔가 좀 대단하기도 하고 이상한 기적도 일으키고 진짜 이 나라의 왕 아니면 큰 지도자가 되겠다. 이 정도 가치를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치만 알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기 가치가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갈 수 있었던 거지. 어린 여자애가 말해도 막 부인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가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겪었을 때 베드로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달라졌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딴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만 바뀌었는데 그때부터 베드로의 행적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의 적용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회개하고 막 더 내가 열심히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내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이해가 바뀌고 인정하는 내용이 바뀐 거죠. 그것만 통해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랍비와 이런 사람들 다 꺾을 만큼의 지혜를 막 충만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여튼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찾아와가지고 손도 만지게 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때 놀라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 시점입니다. 딱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이때 사랑은 이제 진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한 것들이 이런 분이었고 단순히 지금 이 유대인 왕 이 차원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이 부분을 성취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깨달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었겠죠, 베드로의. 근데 예수님 세 번 물어보시잖아요, 총 3번. 그러니까 나중에는 근심하면서까지도 말할 정도로 진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때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사랑한다고 자기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도 이기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영원한 이 언약을 완성하셨고 다 이뤘고 아까 테텔레스타이 다
다 이뤘습니다. 완전히 이뤘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인성을 버리고 신성을 회복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본인은 또 가셔야 돼. 왜냐하면 내가 있으면 또 이게 우상화돼. 가야 되는데 그걸 전달할 이 귀한 베드로에게, 나에게 사랑을 확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 부탁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앞으로 여러 가지, 아직 지금 나에 대해서 좀 깨달았지만 아직은 연약하기도 하고 앞으로 당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베드로에게 뭘 하고 가시겠습니까? 축복하고 가시겠죠. 힘을 주고 가시겠죠. 그리고 이 힘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고 가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축복의 내용이 뭐냐? 이 축복을 누리니까, 전도와 선교니까 이 안에 우리 경제도 있고 돈도 있고, 이 벌써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 그것이 아니라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전도하고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산업이 막 응답받아서 선교해야지, 우리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해야지, 그런 중심도 좋고, 그런 그렇게 된 실제적인 내용이 벌어진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고 또 준 축복의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근본을 따지고 원리를 따지면 되게 허무맹랑한 거예요. 돈 지폐잖아요. 지폐가 만약에 그게 근본적으로 따져서 뭐를 중심으로 찍어냅니까? 아니, 옛날에 처음에 돈의 근본이 뭘 가지는 것만큼 돈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까? 금대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건 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걸 근거로 찍어낸 게 돈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영광을 돌리고 그 금을 만드신 게 누구시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원리 자체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방식 자체도 우리가 잘못된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도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알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그런 것은 부수적인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 것이죠. 그거는 옵션일 뿐이지. 따라와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부분인 것이고, 진짜 거를 여러분 따라가셔야 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완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이런 난데 너에게 로또가 걸려서 몇백억을 걸리게 해줄게. 이게 아니거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도 로또 비슷한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매주 이렇게 막 당첨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매주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방식이 숫자 몇 개 조금 다르기는 그것 때문에 확률이 많이 바뀌긴 하지만, 미국에는 안 걸릴 때가 당첨자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의 그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메가 그런 건데, 하여튼 그게 안 나와가지고 한 달 정도 당첨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첨금이 계속 쌓여서 그래서 1,000억, 2,000억까지 갔대요. 이래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달 당첨금이 계속 더 붙어. 왜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만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역대급으로 지금 그 당첨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도 조용히 샀죠. 그때 이제 제 마음은, 그때 분명히 저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도 미국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왠지 이거를 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뭔가 축복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걸 하면 내가 한국 교회 복권 사고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걸리면 더 좋겠지만 걸리기 전에 지 혼자 상상할 때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몇 천억이면 내가
부산에 보내서 교회도 하나 새로 하고 막 혼자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래서 샀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0불, 20불, 2만원치 막 사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고 살았었거든요. 이야, 버지니아에서 당첨자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양반이 몇 천억 그냥 지금은 깨졌는데 제가 미국에 있어서 10몇 년 전에는 그때까지 복권 역사상 로또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같은 버지니아 문충 하나님 저도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근데 그분의 행보가 좀 남달랐어요. 이미 부자였어. 버지니아 쪽에 굉장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헬기도 갖고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딱 그러자마자 11조를 내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첨될 만한 분이 됐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이름도 이름도 기억하고 있었는데 되게 인상 깊었죠. 저도 뭐 사기도 했고 그 사건이 되게 뭐 인상 깊게 남았는데 제가 한국 와가지고 그분의 기사를 다시 봤어요. 우연히 보다가 외신 언론 보다가 파산해가지고 깜빵 가 있더라고. 그리고 자기 손녀가 이건 강도당해가지고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무슨 스트릿바에서 뭐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가 계시더라고. 그 전까지 잘 살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농장하고 막 처음에요 이렇게 막 11조까지 할 정도로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어진 그 몇 천억이 재앙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고 오셔서 하는 그걸 지금 중심으로 하나님 그거 생각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하고 내가 가장 선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한 사랑하는 입장에서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올바른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면서도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면 이 짧은 생은 끝나고 나서도 내가 진짜 거를 준비해놨다. 이 진짜 거 우주를 봐. 못 믿겠어? 우주를 봐. 저기 뭐 요 지구? 이 세상이 단 것 같지? 이 세상이 그냥 이 우주에 비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도 지금 마스크 끼고 있으면 이 바이러스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이거 막으려고 지금 마스크 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바이러스 크기가 이 우주 속의 지구의 크기예요. 이 영원한 게 있으니까. 하지만 이 광활하고 영원한 이 공간에서 나와 소통할 수 있고 나를 인지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리고 이 축복이 단순히 육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있는 이 축복, 이것에 대한 나의 나라, 이것에 함께하는 축복, 이거를 우리가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또 전도와 선교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러니까 최고의 축복을 준과 동시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막 입고 막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우리 뭐 안길재 목사님도 굉장히 제가 딱 보니까 굉장히 센스도 있으시고 되게 멋쟁이시더라고 보니까. 저도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께서 굉장히 전도와 선교의 전문가로 막 복음 전문가로 달리고 있을 때 저는 완전히 흑암 전문가의 삶을 확실하게 달렸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하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보고 막 느낀 거는 유 목사님 그때 얼마나 또 그 중요한 삶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영적 공격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었겠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상극이야, 상극. 우리 아버지는 너무 철저하고 비상하고 저희 어머니는 너무 퍼져 있고 순수하고 뭐 이런 분인데 얼마나 이게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릴 때 본 것들은 아버지가 주로 뭐 우리에게 메시지 전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우당탕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우당탕하고 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데 유 목사님도 얼마나 그 뿌리와 체질이 산동네에서 힘들게 홀어머니 밑에서 살면서 또 본인이 또 이 덩치가 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왜소한 그 체격에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성격이 독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유 목사님 간증같이 말하면 우리 동네에서
유광수랑 다니지 마라 그런 말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이야. 그때 본인의 성품이 나올 때 보면 저는 그때 확실히 봤거든요. 와, 상종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보고 자랐던 제가 나중에 복음을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했는데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와, 아버지가 이 살아있구나 이게. 완전 전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속을 수 있나? 네. 그러면서 저는 완전히 이제 어릴 때부터 벌써 복음이 위선적으로 들렸고 잘못 들렸기 때문에 완전히 흑암의 그걸로 이제 확 달렸죠.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저희 아버지도 저는 일찍 또 결혼도 시키고 23살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제 아들이 22살입니다 지금 벌써. 나름대로 인본주의도 쓰시고 미국도 보내고 저도 열심히 이제 가정도 생기고 열심히 해보려고 미국 가서 솔직히 좀 공부도 막 좀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유 목사님도 뭐 연권도 있고 복음에 그것도 있으시지만 머리가 비상한 것도 아시죠? 굉장히 비상하세요. 진짜 여러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좀 똑똑하세요. 근데 저도 그 반 정도는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조금 하니까 막 성적 팍팍팍 나오더라고. 그게 뭐 한 번 듣고 한 번 본 건 잊어버리지도 않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남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도 복음 붙잡고 그게 아니고 다른 노력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다시 흑암의 전문성을 띠고 확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그 순간들이. 그때 너무 많은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유 목사님도 그 유광수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현장 갔을 때 빨리 파악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좀 본질적인 것과 흐름을 보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이다. 미국 가면 미국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미국을 더 자세히 막 말씀하시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기질도 제가 조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가지고 흑암 현장을 싹 다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말씀들까지 드리기 죄송하지만 마약의 현장까지 술은 기본 365일 중에 360일 술 마셨어요. 5일은 너무 아파가지고 술 도저히 입에 근데 웬만큼 아파도 마셨는데 360일 정도 마시고 이뭐 무너지고 사람들 끄는 거 좋아하고 그 안에서는 막 인정받고 막 이러면서도 계속 나름대로 어쩔 때는 또 돈도 막 사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 정도 벌 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하루에 100만 원씩 정도 벌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이 담대해지고 굉장히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왠지 세상이 내 것 같은 그런 막 뚜껑 열리는 차 타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입고 먹고 마시고에 제일 전문가가 저였어요. 저 솔직히 사람 딱 지나가서 스륵 스캔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이걸 감추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건 싹 돼요. 하도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근데 그 흑암 전문성을 가지고 그 흑암의 끝에 가니까 복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저는 유 목사님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용돈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갔잖아요. 교회는 앉아 있어가지고 다 될 수 있으면 흘려들었거든. 최대한 내가 노력해서 흘려들었어요. 말씀하시는 거가 들으면 귀찮아. 막 계속 더 위선 갖고 말이야. 최대한 흘려보냈던 그 말씀이 흑암의 끝에 가니까 다 진실이더라고. 별의별 사람들 만나보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쓰레기같이 사는 사람들, 진짜 쾌락의 끝을 달리는 사람들, 진짜 멋있는 사람들, 진짜 이쁘고 몸짱들 막 이런 저런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도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삶에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건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도와 선교할 만큼 우리 자식들이 얼마만큼 성공하면 되겠습니까? 선교할 만큼. 저도 얼마 지금 감사한 게 지금 사실은 지금도 뭐 저를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 아직도 뭐 미심쩍게 의심스럽게 보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어릴 때 하도 내가 사고를 많이 치고 미국 사람 속도 많이 썩이고 제가 여러 가지 행태들이 여러 가지 엽기적인 행각들이 왜냐면 저는 있잖아요 막 얼마나 또라이냐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
아니, 여러분, 유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을 때, 제 전화비 사건도 말씀하시는 거 한 번씩 들은 기억 나세요? 400만원치 전화한 거?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전화만 하시다가 하면 집에 20년 전에 전화비 400만원. 그게 단적인 제 예입니다. 저는 어쨌냐면, 부산에 지하에 거기 전국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복음 막 듣고 막 사람들이 막 이 사명감에 막 불타오르고 복음 다시 발견해서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영도바다 막 지나가잖아요. 중리바다 뭐 버스를 지나가는데 그 버스들 지나가는 데서 제가 소주병을 들고 흔들면서 미친놈들아 던지고 막 했다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그랬던 제가 그걸 봤던 목사님들은 저 새끼는 뭐 도저히 절대 안 될 놈이다 했는데 자 막 뭐 놀았다 뭐 이상하다는 걸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요. 저보다는 훨씬 더 일단은 낫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삶의 방향과 기준이라면 그랬던 제가 지금도 연약한 거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중심과 저의 지금 방향이 선교 속에 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NGO 국장이에요. NGO 국장. 저 너무 감사해요. 유 목사님이 일부러 저를 주신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카렌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까? 조금만 그 미국에서 진짜 이거는 뭐 다음에 간증할 기회가 된다면 간증도 아니고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진짜 흑암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진짜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거의 바울이 다메섹 정도 되는 임팩트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거든요. 그 현장을 마약 현장에서 제가 봤어요. 왔는데 한국 와서 오자마자 이제 한국에서 소문이 났죠. 유성종이가 미국에서 너무 사고 치다가 한국 끌려왔다. 근데 끌려온 건 맞지만 그 순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소문이 났죠. 또 유성종이가 한국에 끌려와가지고 신학교로 이제 감금됐다. 근데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고 신학교 간 게 너무 좋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막 억지로 그랬던 전데도 학교에서 마치고 그냥 집에 와 있는데 미국에서 누가 와서 전화가 오면 나가가지고 밤새도록 또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난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나는 이 가치를 발견했는데 제 삶의 뿌리와 체질이 자꾸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토요일 밤에 애들은 또 토요일 일요일 놀잖아요. 토요일을 놀잖아. 토요일을 내가 불러내면 저는 그래 인사만 하고 와야지 했는데 가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요일 날 아버지 모시고 교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안 가쁘고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택시 타시고 막 급하게 가시고 엄청 찍혔지 그때 안 될 놈이라고 더 찍혔지. 근데 그 순간에도 제 시간표는 그리스도는 확실했었어요. 근데 이 삶이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축복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그래서 제가 준목이 되고 그러니까 제 삶이 뭐 삶이 나아지는 것이 기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붙잡히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때 카렌 선교에 제가 담당으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카렌 선교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카렌에 대니까 뭐 불쌍하다 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선교의 축복이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사실은 나한테 오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와 선교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선교의 축복 속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일 지키기 힘든 게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진짜 게임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안 해야 되고 하면 혼나는데도 계속 하게 되는 게 그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누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울하지 말아야지 마음 먹는데 생각이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좀 일찍 자야지 생각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장 큰 축복, 그것이 오늘 안 목사님께서 본문도 말씀하셨듯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는 그 축복이 성경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교를 막 다니다 보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 헌신 이 차원이 아니고 제가 살아나고
점점 더 바뀌어져 있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바뀌어 있는 게 제가 막 노력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 불러도 그 좋아하던 그 팀들이 불러서 아 성장 오늘 뭐 파티 있다 와라 해도 안 가도 되는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굳이 저 가봤자 굳이 내가 꼭 가야 되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인 거죠. 은혜가 임하길래 이 카렌 선교를 이 선교를 계속 유지해야지 내가 살겠구나. 이 선교를 내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지? 그러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딱 보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도 임마누엘 복지관이라고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근데 복지시설 땅을 조금 여러 가지 실수로 잘못 사가지고 노유자 시설 땅인데 교회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벌금을 내면서 교회 간판은 못 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는 복지를 해야 돼. 그래서 임마누엘 복지관이라고 하면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복지관을 제가 딱 보니까 다민족 다문화 가정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보면서 야 카렌 안 나가도 다문화 가정적이 저 팀들도 어차피 선교와 연결된 부분이니까 저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전도사 때 주목 때인데 찾아갔습니다. 평일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원장으로 계시는 복지관 관장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제가 미국에도 있었고 좀 영어도 조금 하니까 보니 다문화 가정 필리핀 가정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저거 저 사역 뭐 있을 프로그램 있을 때 저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표 안 나게 복음도 전하면서 조금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진짜 제 손을 붙잡고 막 눈물을 흘리듯이 하면서 주목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우리 교회 지금 교회 잘못 사가지고 복지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지금 교육자 중에 유일하게 주목님 오셔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울라고 하시더라고. 그 중심과 그 헌신 너무 감사합니다 막 하는데 헌신하러 간 거 아니었거든요. 내가 살라고 간 거였거든. 내가 어떻게 저 원래 귀차니즘에 내가 저 시킨 일도 아버지가 시킨 일도 저 안 하는 놈이에요. 근데 이 선교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네. 이거야말로 그 절대 잡지 못하던 내 마음과 생각 뿌리 깊은 부분을 해결하는구나. 이 선교를 어떻게 하면 유지하지?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거기 있길래 저는 하나님한테 헌신인과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뭐 중요성과 이런 거는 일제를 모르겠고 지극히 이기적으로 내가 살라고 갔다니까요. 그 갔더니 너무 감동하시길래 속으로 좀 미안하더라고. 근데 그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그래서 그런데 그게 복지에 대한 저의 연결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지가 계속 하다 보니까 NGO도 해외 하는 복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복지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도 있고 또 복지에 인간을 인간답게 뭐 행복하게 살다는 복음 빼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복음만 더해진다면 진짜 이 복지를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복지야말로 여러 가지 문도 되지만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증거도 될 수 있는 이 부분이구나. 왜냐하면 복지가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을 거니까요. 너무 재밌더라고. 그걸 복지를 막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본부에 NGO가 생기니 많이 하길래 제가 그러면서 벌써 복지인들과 3년 4년 사역을 막 한 거죠. 그러면서 NGO가 생긴다길래 내가 어쨌든 그 축복이 제가 제 나름대로 선교에서 시작됐잖아요. 선교의 축복. 제가 선교에 대한 헌신? 선교에 대한 그냥 내가 누리기. 이기적인 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쪽으로 인도하시길래 NGO는 특히 선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해보겠다고 유 목사님은 이제 한번 덕평에서 제가 모시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화요 집행 가면 마치고 제가 모실 때가 있었어요. 모실 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워낙 진짜 아버지가 내가 사고를 마셔가지고 너무 불신하시거든 나를. 너무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시는 제일 악담 중에 악담이 너는 진짜 똑똑하고 애는 보통 놈이 아닌데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네 인생에. 이게 제한테는 최고의 뭐 걱정인지 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제가 좀 복지 쪽에서 조금 과장하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시고 워낙 부신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복지 쪽에서 약간 사람들하고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NGO가 요즘 생긴다고 하는데 아버지 NGO도 사실은
해외에 하는 복지적인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본부에 NGO가 생기면 제가 조금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원래 유 목사님도 워낙 인본주의, 오히려 가족들 뭐 이렇게 뭐 수 쓰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탁을 조심스럽게 드린 거죠. 아버지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 거 아시지만 제 중심은 뭐 자리를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에서 지금 시작해서 선교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아니 그러니까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 선교 어떻게 하면 계속 가보려고 NGO가 생긴다길래, 그때는 예원교회에서 하던 유니월드라는 NGO를 본부에 낸다 만다 막 이럴 때였어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무산되고 지금 서밋 237이라는 본부 NGO가 생겼지만요. 근데 이제 그 시간표길래 제가 유니월드 저기에 내가 가서 배워야겠다,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유목사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온 답은 뭐였냐면요, 유니월드로 가라 이게 아니고 본부에서 NGO 선교국을 만들겠다, NGO 선교국장 유성종, 답이 왔어요. 여러분 잘 본부의 이 체계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렘넌트 국장 누구십니까? 강태형 목사님. 뭐 우리 선교국의 국장,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국이란 거는 굉장히 어르신들과 중요한 분들로 세우시는데, NGO 선교국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목사도 아닌 준목인 저를 국장으로 세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감사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조금 감사했지만 진짜 감사했던 거는, 저는 아버지 성품과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만드셨을까,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걸 주셨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인도바다가 있는 이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확신이 왔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 삶의 방향이 된과 동시에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죄송한 건 많지만 뭐 인간적으로는 아버지의 이게 있었어도, 그리고 복음의 가문에서의 역할로서도 저는 이제는 잘한 것도 없고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감사하고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마음과 생각 속에 딴 건 없고, 그렇다면 뭐 네가 유목사님 같이 뭘 해봤냐, 유목사님만큼 응답이 있냐, 없습니다. 그건 없고, 다만 제 마음과 생각의 중심 속에 선교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오직 그것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하지? 서밋 237 본부 NGO가 생겨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얘가 이면적인 전략과 복음의 가장 본질을 가지면서 현장을 뚫어낼 수 있을까? 그게 그냥 물론 다른 생각도 하겠지만 제 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죠? 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맞춰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 후대와 이런 것들의 기준이 전도와 선교 속에서 발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축복인 것이고 방향인 것이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턴십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도 겪어봐야지 좋은 게 뭔지를 알지. 그리고 여기서 연약한 데서 살아봐야지 완전한 것이 뭔지도 알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고생하라는 것도 알고, 길어봤자 100년. 유목사님 자꾸 난 120 자꾸 정하시는데 그것도 좀 비성경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어쨌든 진짜 유목사님 기준으로 120년. 그래봤자 아까 말씀드린 눈 감을 때는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에 영원한 것, 요 인턴십 때 우리가 뭘 붙잡고 뭘과 같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이거는 노력도 아니고 수양도 아니고 이런 게 가장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축복을 알았던 사람들이 초대교인인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훈련에 힘썼더라.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여러 가지 성경 훈련과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의 전략들을 세웠더라가 아니고, 이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끝. 이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몸소 지금 보여준 게 내 목숨과 바꿔도 될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그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죠? 이 가치를 가장 올바르게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죠.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도 여러 가지가 많았던 사람이고 배경도 많았지만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근데 배설물로 얘기를 했지만 또 그걸 또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아까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뭐 신병 오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좀처럼 쓰시지 않는 사단이 주로 쓰는 방법인데 바울한테는 그와 비슷한 방법 쓰셨잖아요. 다메섹에서 눈 탁 안 보이게 하고 여러 가지 기적적으로 하셨는데 그냥 저는 왜 이렇게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좀처럼 안 쓰시는 방법을 쓰셨을까? 제가 나중에 계속 바울의 모든 고백들과 사역들을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가장 복음의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의 그 경험은 그냥 시작일 뿐이지 그날 이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과 사상과 철학을 다 대입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날마다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말이야, 내가 막 지나간 거였어요. 다메섹은 시작일 뿐이었고 날마다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이 초대교인과 이 가치를 아는 바울이 이 사실은 시대를 바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 귀한 현장 속에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이 복음이 최고된 가치가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실제로 가치인가,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가치관인가, 가치관에 따라서 기준을 여러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말을 말해놓고 애들한테 적용할 때는 다른 걸 적용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놓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다른 걸 얘기하고, 이러면 사실은 나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께서도 진짜 곤란하신 상황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진짜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소로 들어가게 하면서 얼마든지 혼란스럽지 않고 이 축복을 차고 넘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도 부족하지만 제가 강단에 서게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응답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고요. 오늘 이 귀한 현장과 귀한 시간표 속에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만큼 최고의 가치, 최고이자 유일하자 완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가치를 가지고 누리는 증인, 이 가치를 정말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 그래서 이 가치를 가지고 생명 살리고 이 가치를 가지고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게 되실 것이고요.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 주시고 또 최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을 함께 예배하며 그 언약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이 축복을 감당하는 정말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이 일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며 발판이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